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후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벗겼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 불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 11장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미전도 적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애타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친척, 가족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전도일이 어렵지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할 바를 다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서 관계하는 속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되세요 이렇게는 안 나오죠. 일상의 삶을 물론 얘기할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어떠신지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사시는지요, 또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종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전혀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 또 나는 지금 불교가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각양 종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부정할 필요는 없군요. 그 천국 또는 불교의 극락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불교에는 극락이 있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 극락에 갈 수 있나요? 극락을 말하는 사람한테는
극락에 갈 자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교의 사람들한테는 이 천국이 갈 자신 있는지요?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요? 이렇게 꼭 물어봐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이제 갈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근차근 하나씩 전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고 계속 믿음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예수님의 내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재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당신을 천국으로 초대할 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천국으로 초대하겠냐고. 우리가 어떤 음악회를 가더라도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장권이 있어야 돼요. 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 내가 너는 내 천국으로 맞이하겠다. 그런 합당한 이유를 천사가 물어본다면은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자격을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다 자격이 있잖아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실력, 점수가 돼야 대학을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도 이 테스트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자격이 돼야 회사를 들어가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격을 물어보겠죠. 천사들이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너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실력이 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신자라면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자, 믿는 사람이고요.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면은 대부분 이제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요. 나는 이웃을 많이 도왔고요.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일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착한 일이 중요하지만은 선한 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 죄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여신과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둑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사기친 적 한 번도 없고 또 횡령 또 그 밖에 이런 재물 물질에 다른 사람 손에 든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한 적이 없습니까? 또 분노한 적이 없습니까? 이 처음 끄집어내면은 여러분 이 많은 것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음욕을 본 적이 없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본 적이 없다. 야동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이 간음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부 들어가면 여러분 이 많은 법과 율법 앞에 나는 하나도 범한 적이 없고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정신분자겠죠. 그 말을 여러분 다 이 뭔가가 다치고 교통법규도 범하게 되고 교통법 범하게 되면 늘 딱지가 달라. 그 많은 교통법규 신호등 굉장히 많잖아요. 30km 좌회전 우회전 복잡한데 교통법규 지킬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온전하게 사고도 나고 또 교통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아주 극한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온분 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진짜 눈녹듯이 녹아버렸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복음이 말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존재 가운데서 산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겠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또 우리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말씀은 암송하고 있어서 즉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삶이 우리가 일상이 되는 것 중요하죠. 이런 아픈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도착했는데 천국 입구에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80년, 100년을 살았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천국 도착하니까 프랜카드 깃발이 있어요. 혼자 오셨습니까? 이건 참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자라날 줄 알아야 돼요. 70년, 80년 예수 믿고 40년, 50년 평생을 믿었어요. 근데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입을 떼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고 두렵고 예수님과 전해서 괜히 또 여기나 바가지 얻어먹을까 또 예수님과 전해서 괜히 거친 소리나 들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입을 떼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한 사람이 입을 떼본 적이 없다가 떼볼 용기도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천국 가니까 드디어 주로 천국 갑니다. 근데 프랭카드 깃발에 천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비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 가겠지만 천국 가는데 프랭카드 깃발이 예수 믿고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깃발 보고 들어가는 그 기분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천국 가겠죠 물론. 안 간다는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안 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물론 예수 믿고 병도 치유되고 예수 믿고 살림살이도 나아지겠죠. 예수 믿고 부자도 되겠지요. 또 예수 믿어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가겠지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중심 목적이 아니지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심 목적이 부자 되는 거고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거고 병 치료 안 하는 것이고 문명 장수하고 99세까지 팔팔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공부해야하는가? 왜냐? 이런 마음의 소원과 목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부자 되기 원하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병치료 안 하기 원하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원하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명예 얻기를 원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나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 똑같냐?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 밖에서 그렇게 애타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우리는 주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발을 동동 굴러본 적도 없고 아파한 적도 없고 그것은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이러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심각한지도 몰라요. 천국 가서 혼자 오셨습니다. 천국에 혼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시렵니까? 너무 늦은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이 정말 귀하고 이게 놀랍고 귀하다면 우리가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줄 알아요. 교회가 훈련시켜야겠죠. 목사의 책임이 중요하죠. 우리가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교우들이 가야 돼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는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야 되고 무신론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야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못 듣는 사람 이방 세계를 향해서 교회는 끝없이 가야겠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에서 끝없이 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본 적이 없어요. 내 주위에는 우리 가족은 전부 예수 믿거든요. 친구도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만나본 적이 없고요. 가본 적이 없어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멈춰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늘 이 구원의 역사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꺾이고 참 감람나무에 들은 사람 복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고려 이스라엘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애타하고 전학에서 발버둥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 프랜카드 언제 오셨군요. 이런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도록 특징 인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갔는데 구원 열차에 나는 전도에서 내 기차에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그 기차에 태워서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우리 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혼자 가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쓰는 바울의 우리가 열심, 안타까움,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싫은 마음 들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 선교의 역사에 서는 것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한 번 서실 것이니까 매일 일상이 선교 현장에 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으로 내가 선교 현장에 서 있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선교 현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마을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예수님 것이라도 한 번도 입을 떼서 전도한 적이 없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 혼자 오셨습니까? 아버지, 이 프랜카드 받고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부자되고 똑같이 병치 안 하고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 그래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신론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비참한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그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